신명기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결심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멸망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약속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의미하는 징표였습니다. 구별됐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자주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육신의 할례의 표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실제 행함과 삶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인 이 할례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육신에 할례 표시가 있으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는 1차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온 만물에 피조물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단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죄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리워진다면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까지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으면서 이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또 광야를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키며 능력을 행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높은 하늘 상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서 하늘을 나는 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바다를 통과하는 길을 걷기도 하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의 자녀 세대에게 부모 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세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껍데기만 남은 이 육체의 할례의 표시만 갖고 있는 것은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육체의 표시의 본래의 의미를 모세는 강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육체의 할례가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니 너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인정받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없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의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모든 공중 앞에서 많은 성도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 세례도 겉으로 보이는 표시일 뿐입니다. 실제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향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기는 가나안을 떠나서, 야곱이 원래 살았던 그 가나안을 떠나서 남의 땅, 애굽 땅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400년 이상 살아온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땅에서 다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물을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태양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 애굽과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임의 신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바로가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없고 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크고 두렵고 높으신 분이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한다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비롯해서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자였는데 정말 자격 없고 아무 쓸데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체감을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많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저물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돌아갈 새로운 본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순간에 자랐다가 사라져가는 풀잎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한다 해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더 나은 번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쩌면 좀 추상적인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20절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특히 이 친근히 하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가까이 하고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소 거리감을 느껴질 수 있지만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여러분 마음의 깊은 문제들을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늘 그들 가운데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행하신 일은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주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다 두려운 눈으로 전해 들었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신이 바다를 갈라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날려 보낼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의 동물들, 새와 짐승들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들의 본성을 제어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날아가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서 양식으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지으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아니면 사람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특히 애굽에 갈 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계산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수를 일일이 세어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다 셉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요 그들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하려고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를 본받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며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